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 계속 은혜와 자유에 대해서 말씀 전합니다.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나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함께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선택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립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나라가 88 올림픽을 개최한 그 해 88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일명 고래 구출 작전. 남쪽에서 고래 2마리가 북쪽 알래스카 지역에 내륙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고래 2마리가 겨울이 오는 줄도 모르고 얼음이 바깥으로부터 얼어버리는 바람에 거기에 갇혔어요. 처음에 그 모습을 발견한 에스키모인 2사람이 고래 2마리를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합니다. 이들이 긴 나무 배다가 얼음을 깨고 고래가 헤엄쳐 나갈 수 있도록 길을 터주려고 얼음을 깨갖고 터주려고 했습니다. 아주 원시적이고 힘든 작업 아니었겠습니까? 고래를 구출하겠다는 그들의 그 의지가 너무 확고부동했어요. 날씨가 점점 추워집니다. 영하 20도까지 내려가요. 또 그런 날은 물을 휘젓는 기계를 막 가져다가 고래가 갇혀있는 물이 얼지하도록 해줬고, 또 바람이 아주 몹시 부는 날에는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와서 또 수고를 합니다. 그러다가 그 모습이 TV에 보도가 됩니다. 온 세계 지구촌의 TV에 그 모습이 방영이 되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거기다가 관심을 기울여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생겨서 구조작전에 합세를 합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져서 얼음이 어는 것을 더 이상 어떻게 인력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 11톤짜리 트랙터 끌고 와서 얼음을 한 치 한 치 깨뜨려 나갑니다. 그것도 또 답답해요. 해양경찰대에서 얼음 깨는 기중기 헬리콥터 가져와서 5톤짜리 콘크리트를 내려쳐갖고 얼음을 깨뜨려 길을 내려고 그래요. 거기다 구소련까지, 그때는 소련이었잖아요. 소련까지 합세해서 20톤급의 쇄빙선 2대를 보내왔습니다. 당시에 그 낫과 망치가 그려져 있는 구소련의 그 붉은 기와 미국의 성조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는 모습이 세계적으로 보도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또 감동을 받아요. 그러니까 적대국이었던 그 2 나라가 모든 정치적인 문제, 경제, 군사적인 문제를 떠나서 고래 구출 작전을 합동으로 벌였고 결국에 그 2마리 고래가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기진맥진해 있던 고래 2마리가 넓은 바다를 향해서 유유히 헤엄쳐 나가는 것을 보고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환호를 했다고요. 요즘에 우리나라가 정권 교체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가는데 그런 정치적인 이야기보다 고래 구출 작전 같은 이야기 훨씬 더 좋고 참신하지 않습니까? 당시에 그 고래 구하기 위해서 3주가 걸렸어요. 3주? 3주 동안 돈이 얼마가 들었냐면 10억이 들었어요. 10억. 영하 20도의 혹한의 날씨 무릅쓰고 몇 킬로를 얼음을 깼냐면 100킬로를 깼어요. 여기서 한 속초쯤. 여기서 속초쯤 얼음을 깼어요. 엄청난 작업을 한 거죠.
왜 그 고래 두 마리 구출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쏟아붓고 에너지, 시간, 노동력을 투입했고 또 그 모습 보면서 온 세계 사람들이 다 감동받습니까? 사람의 그 계산, 합리, 이익 그런 것 갖고 따지면 얼마나 그 영양가 없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고래 두 마리에다가 10억 투자해 놓고 온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훈훈해집니까? 자유라는 단어가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유. 우리들의 본성 안에, 사람의 본성 안에 깊이 내재해 있는 자유를 향한 갈망, 자유에 대한 배려심 때문에 그래요. 비록 미물인 고래일지라도 그들에게 자유를 주었다는 그 훈훈함 때문에 사람들이,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잠시 동안만이라도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이 모임, 여기 모인 이 사람, 온 세계 사람들 아니더라도 여기 모인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만큼만 서로에 대한 자유에 대한 배려가 있다면 이 모임이 어떠하겠습니까? 서로에 대해서 자유를 배려해 준다면 우리들의 모임, 아니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3명, 4명 가족 구성원이 서로에 대해서 자유를 배려해 준다면 그 가정이 어떻겠습니까? 계속 은혜를 말씀드리고 은혜를 대적하는 율법주의 이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어요. 가장 악랄한 교묘한 이단이, 가장 큰 이단이, 신천지보다 더한 이단이 율법주의 이단이다 그랬어요. 율법주의는요 마치 고래를 가둬놓는 두꺼운 얼음과 같아요. 어떤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가슴이 막 답답해질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의 눈초리가 너무 무서울 때가 있어요. 숨 막히게 만들어요. 저 사람이 저 눈초리 또 뭘 살피고 있을까? 왜 그러는 겁니까? 저 사람의 저 눈초리 또 뭘 살피고 있을까?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두터운 얼음 구덩이 때문에 그렇죠. 은혜가 주는 가장 큰 혜택이 뭐라고요? 은혜가 주는 가장 큰 혜택이 뭐예요? 내가 진정으로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를 지금도 접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가장 큰 혜택이 뭐라고요? 자유. 우리 개인의 자유가 존중받아야 되고 또한 다른 사람의 자유까지도 우리는 깊이 배려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나 자유를 누리고 다른 사람의 자유를 배려해 주자고요. 지난주에 몇몇 분들과 식사하는 중에 옷 입는 문제 가지고 이야기가 오고 갔어요. 옛날에 전에 입었던 옷이 액세서리가 많이 붙어 있고 화려해 보여서 이제 교회 다니면서 입으려고 하니까 뭐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많은 경우가 우리가 내가 어떤 옷을 입느냐, 내가 어떤 옷을 입을까 하는 문제를 가지고 회개해야 하기보다는 어떤 옷을 입을까 하는 문제를 가지고 회개해야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입는 옷을 보는 자기의 눈, 내 눈이 회개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맞습니까? 그 사람이 옷 입는 방식을 놓고 회개할 것이 아니라 그걸 보고 있는 내 눈, 내 마음이 회개해야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이럴 때 질문 따라옵니다. 아무렇게나 그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다니면 됩니까? 남을 배려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자유도. 맞는 말이죠. 자유를 누리는 데 있어서는 남용을 조심해야 돼요. 자유의 남용, 자유의 남발이란 말은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지혜롭게 쓰지 않을 때 나의 그 자유를 누리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이 나온 거예요. 우리는 지혜롭게 성숙하게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제한하는 문제도 철저히 개인적이란 말이에요. 남용하지 않고 스스로 제한하고 절제하는 문제도 본인의 인격이 되는 만큼, 본인의 인격이 자라면서 스스로 해야 할 문제이지, 그것이 어떤 법이 돼갖고 규칙이 돼갖고 이래라 저래라 강제로 해야 될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제한한다, 절제한다, 남용하지 않는다 반드시 필요한데, 그것은요 그 사람의 성숙의 문제예요.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의 자유를 구속해라, 다른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해라, 내가 어떻게 조종해라, 그런 구절 없어요. 타인의 어떤 권리에 끼어들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간섭하거나 명령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명령만 받으면은 숨 막히는 존재들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맨날 명령만 해봐요. 제가 설교할 때 명령합니까? 주로 설득을 하죠. 주로 설득하잖아요. 정통적인 설교 방식을 보면은 대부분의 명령이 아니라 설득이에요. 명령 한마디 하기 위해서 계속 설득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설득하는 분이 아니라 명령하시는 분이죠. 하나님 설득하지 않은 하나님 명령이에요. 근데 왜 우리들은 명령의 그 말씀을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딱 잘라서 명령하지 않고 여기서 이 설득의 기법을 사용합니까? 명령을 힘들어하는 사람의 본성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이 제 입술이 아니라 저를 투영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은 그 신적인 권위와 압도적인 은혜로 인해서 무슨 명령을 하시든지 아무런 문제될 것 없어요. 말도 길게 하실 필요도 없이 그냥 한마디만 하셔도 모두 다 그 은혜에 잠기게 되죠. 근데 이 말씀이 사람을 통해서 투영되어지기 때문에 설득의 요소가 필요한 거예요. 나단 선지자도 다윗의 죄를 지적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설득을 하잖아요.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양 몇 마리를 갖고 있는데 남의 양 어떻게 뺏고 줬고 이렇게 하면서 설득해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맨날 이거다 저거다 하고 해라 말아라 하고 명령만 하면 여러분들 듣겠냐고요. 제가 주의 종이니까 목사의 말에 무조건 순복하십시오. 그러면 듣겠습니까? 한 3주일만 그렇게 하면요. 우리 교회 교인 수가 반으로 뚝 잘려질 것이고 2달만 그렇게 하면 사모와 저만 남을 거예요. 우리는요. 명령만 하면 숨 막히는 자들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라는 겁니까? 제가 뭘 지적하는 겁니까? 왜 자기는 싫어하면서 남에게는 그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보면 그렇더라고요. 명령받기 싫어하는 사람이 명령하긴 되게 좋아해요. 그러더라고요. 조종받기 싫어하는 사람이 조종하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 왜 자기 싫은 것은 남에게 그렇게 하느냐는 것이죠.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끝까지 내버려 둘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내버려 두십시오. 끝까지 내버려 둘 수 있을 때까지 내버려 두십시오. 많은 경우가 내버려 두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못 견뎌하는 자신의 문제가 더 클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제한이 아니라 자유예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제한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갈망해요. 고래 2마리 구출하는 것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할 정도로 사람들의 마음에는 자유를 향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유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그 자유의 본성을 인간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완전히 자유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잖아요. 완전 자유하시는 분. 그 자유의 성품을 인간에게 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자유를 향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참된 은혜를 받으면은 거기에 자유가 흐르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자유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들어봐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엄청난 사건 아니요, 사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두 사건,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그 사건, 엄청난 사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 뭡니까? 자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임하면 우리 안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해방.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타나는 열매가 뭐라는 겁니까? 자유. 우리가 진리 안에 있다는 증거, 내가 영적으로 더 성숙해 간다는 증거, 그 증거는 뭡니까? 자유의 열매가 여기에서 나타나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주님께서 우리들을 자유롭게 해주고 싶어 하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는 자리에 내가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려 할 때 내가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야, 너 그것만은 안 돼. 막 참견하고 바른 소리하고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무관심이 아닌 상태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참된 영성이에요. 아멘입니까? 무관심이 아닌 상태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참된 영성이란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후반부를 보면은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예수 믿는다는 것의 한 측면이 뭡니까? 우리가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또한 다른 사람들 역시도 하나님이 풍성케 해주시는 그 삶을 누리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문제, 있는 문제, 사는 문제, 행하는 문제, 이런 것 가지고 다른 사람 제한하거나 강요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는 목사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강대상에서는 매우 무서운데 1대1로 만나면 전혀 아니라고. 전 하나님 말씀 전할 때만 이렇게 전해요. 나머지 말씀에 대한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것까지도 저는 강요하지 않아요. 우리들 은혜 받고 그 알아서 할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려 주십시오. 그는 내버려 두고 자기만 통제하십시오. 그는 내버려 두고 자기만 통제하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만 잘해도 여기에 천국이 임하게 될 것이고 당장 좋은 교회라고 소문날 거예요.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여러분들 더 친밀하게 교제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참 은혜, 참된 은혜를 계속 공급받기를 추구하십시오. 은혜의 백성만이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제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성경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좀 아까 그 얘기했죠. 말씀에 대해서 무섭도록 전한다고요. 그건요, 지금까지의 문제와 별개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규범은 우리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자유를 추구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반문하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복종하면 더 자유를 누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명령 아니에요. 우리들을 완전하게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완전하도록 사랑하신 하나님, 완전히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히 위대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 성경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온전히 믿고 이 말씀에 순복하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권면해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은혜의 특권을, 자유의 특권을 남용하지 말도록 몇 가지 경고를 주셨어요.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로마서 6장의 말씀, 이 수요일마다 지금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 6장 말씀 전하잖아요. 로마서 6장의 전체적인 원리를 축약한 말씀이 16절 말씀이에요. 16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 쉽게 풀면요, 내 주인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주인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누구를 내 주인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결정된다는 말씀이에요. 사람은요, 끊임없이 뭔가를 추구하는 존재 아니에요. 사람은요, 진공 상태에 있으면 견디지를 못해요. 뭔가에 끌려야 돼요, 우리는요. 뭔가에 끌려야지만 사람은 만족감을 얻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에 계속 끌려다니는 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유인 것 같지만 종의 삶을 살아요. 뭔가에 끌리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다 한다, 그 자유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내가 완전한 자유자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종이 되느냐, 이 문제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사람 누구 종이에요? 자기의 종이에요. 다른 사람 의식해서 다른 사람의 말에 민감해서 그 사람의 말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건 그 사람이 주인이에요. 돈 따라다니는 사람, 돈이 주인이죠. 쾌락과 명예 따라다니는 사람, 그게 주인이고, 오늘도 하나님 따라가기로 결단해서 하나님만 예배하고 말씀 따라서 추구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내 주인이고, 중요한 것은 그 주인, 내가 선택한 그 주인이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하느냐, 이 문제이죠. 내가 선택한 그 주인이 나를 어떠한 인생으로 이끌어 나가느냐, 이 문제예요. 우리 교회가 이쪽으로 오기 전에 예배드렸던 곳이 상가 건물 3층이었죠. 상가 건물 3층이었는데 바로 아래층이 노래하면서 술 마시던 곳이었어요. 한번 토요일 날 밤에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그 노랫소리가 또 들려오더라고요. 그날 제가 알게 된 것은 3주째 같은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3주째 같은 목소리가. 사람들 술에 취해서 노래하면 18번이다 해갖고 맨날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같은 노래 또 부르잖아요. 그 같은 노래, 같은 목소리가 3주째 들려오더라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 집 술값이 그렇게 싼 곳이 아닐 텐데, 비싼 값 낼 텐데 3주째 같은 손님이 계속 와요. 그 비싼 술값 지불하고 계속 와요. 그렇게 술만 좋아하고 놀기만 좋아하는 인생, 술이 주인인 인생, 얼마나 값진 인생을 살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인생 어떻게 했냐고요. 그 자유지만. 어제는 제 아들에게 이제 중3이 되잖아요. 이런 이야기 들려줬어요. 아들이 중3이고 학교에서 남자애들만 있으니까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얘가 말을 잘 안 하거든요. 말을 잘 안 해요, 아들이. 그러니까 무슨 일을 겪는지 잘 모르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아들에게, 누군가가 너희 반 아이들이, 학교 아이들이 힘으로 너에게 무슨 일을 강요할지라도 결코 너 기죽지 말아라 그랬어요. 이때뿐이다 그랬어요. 이때뿐이다. 중3이고 좀 있으면 고1이고 한 2년 정도만 그러잖아요. 그런 일 잠잠해지잖아요. 2년 정도만 그러면. 기죽지 말아라. 제가 대학교 들어갔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같은 반 일진이었던 친구와 마주치게 됐어요. 일진. 옆에 대학교 친구와 같이 있는데 민망할 지경이더라고요.
머리는 파마를 해갖고 파마도 좀 이쁘게 하면 좀 괜찮을 텐데 조금 과장해서 제 머리의 2배예요. 조폭 영화에 나오는 딱 그 모습, 그것도 주인공의 모습이나 주인공 측근의 모습이 아니라 나도 어떻게 하면 저 조직에 좀 들어갈까 하는 그 영화 말로 양아치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그러고 다니지 그 나이에 그러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 나이에도 저러고 다닐까? 보면은 학교 다닐 때 상위권에 있던 학생들이 커서도 안정적으로 사는 것을 보게 돼요. 예외는 있지만 거의 보편적으로 그렇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는 것, 내가 지금 따라다니는 것이 내 인생을, 내 미래를 결정해요. 오늘 내가 따라가는 것, 오늘 내가 추구하는 것이 내 미래를 결정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보시면서 아무렇게나 사는데도 하나님 그것 보시면서 미소를 짓고 있다 그러지 않아요. 내가 죄를 선택하든지 순종을 선택하든지 그건 우리들의 자유예요. 내가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 이 말씀 듣고 순종을 선택하든지 아니든지 여러분들의 자유예요. 그런데 결과는 내 마음대로 못해요. 23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 또 용서해 주시고 무조건 용서해 주세요. 이것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남용되지 말아야 할 것은 죄 짓고 용서받았을지라도 그 죄의 흔적, 상체기는 남아요.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가 체력이 남다르게 강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운동 쪽으로 소질이 있었어요. 축구하면 막 운동장을 누비고 다니고 레슬링 대표팀의 주전 선수였고 야구를 하면 또 4번 타자였고 포수였고 성품이 거칠어요. 여름에는 바닷가에 늘 놀러 가갖고 그 또래의 친구들과 모터보트 즐기는 것이 취미였어요. 한여름밤에 달빛 아래에서 시속 60km로 한밤에 시속 60km로 보트를 몰았어요. 그러다가 보트가 방파제 옆에 큰 바다에 철썩 부딪히더니 그만 팍 뒤집혔어요. 그 사람 충격은 받았지만 체력은 있었기 때문에 헤엄쳐갖고 근처에 있는 바위를 붙들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바위에 횟집에 가면 조개 큰 거 뭐예요 이거? 큰 조개 있잖아요 이만한 거. 피조개? 그 피조개라고 합니까? 또 삿갓조개라고도 하고 그 조개. 그게 빽빽하게 붙어 있어요. 바위에 올라가니까 그 삿갓조개들이 팔, 다리, 가슴, 배를 막 베는 거예요. 파도 치면은 그 바위에 온몸이 막 부딪히면서 그 면도날 같은 그 조갯날이 심하게 몸을 베면서요. 갈비까지 막 다 드러나요. 난생처럼 두려움 느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무조건 저 좀 살려주세요. 자기 인생 돌아보면 그런 기도할 자격 전혀 없는데 무조건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다가 한 5분쯤 지나니까 해안 경비대가 지나가면서 그를 발견해서 배에 올려줬는데 그 삿갓조개 때문에 그 몸이 그냥 온몸이 갈래갈래 찢겼어요. 병원에 있는 동안에 많은 생각하게 되었고 거기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헌신하기로 결심합니다. 근데 그 삿갓조개에 베인 그 몸의 흔적들은 그대로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사람 하나님과의 약속 잊어버리고 다시 옛날 생활로 되돌아가요. 술 취하고 여자들 쫓아다니고 육짓거리하고. 은혜가 무엇인가를 경험한 이 사람이 다시 시작한 그 육체의 삶이 만족될 수 없죠.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경험한 사람은 그 은혜의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비참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해요. 어느 날도 밤늦게까지 술 마시고 차를 몰고 가다가 교차로의 콘크리트 기둥을 정면으로 들이받았어요. 몸이 앞으로 튕겨나가면서 그 얼굴이 이번엔 전면 유리창에 부딪히면서 얼굴이 만신창되었습니다. 다시 정신 차렸어요. 대학 들어가서 신대원 마쳤고 죽기 직전까지 예수님과 예수님의 은혜를 욕되게 했던 자기 삶을 회개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분이
그 친구 목사님에게 이런 고백합니다. 샤워할 때마다 거울 앞에 서면은 항상 자기 몸 안에 자기 몸에 배어있는 그 상처가 자기를 말없이 꾸짖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죄는 용서받습니다. 죄의 흔적은 남는다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용서는 받아도 흔적은 남아요. 반대되는 이야기 있습니다. 목에 다니는 어떤 분이 구두로 입으로 경기도 포천에 있는 13만 평 가까이 되는 아주 좋은 땅을 기도원 부지로 그 교회에 기증하겠다 했어요. 그 땅을 드리기로 약속한 다음부터 사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지방에 있는 백화점에 손댄 것이 있는데 부도 위기에 몰려서 날마다 돈 걱정이에요. 사업은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는데 교회에 바치겠다고 하는 땅값이 오르기 시작해요. 어떤 대그룹에서 그 땅 바로 옆에 골프장을 만들어서 값은 얼마든지 올려줄 테니까 땅을 좀 팔아라 그럽니다. 사업은 어려워지는데 하나님께로 드리고로 한 그 땅값은 막 폭등을 합니다. 야, 이 땅 팔면은 아무런 돈 걱정도 없어질 텐데 일단 땅부터 먼저 팔고 사업 회복하고 나서 드리면 되지. 별의생별 생각이 다 들어요. 이 갈등 저 갈등 하다가 사실 얼마나 갈등되겠습니까? 사업에 피말로 보는 분들은 아실 거다. 갈등하다가 약속대로 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이것이 아닐 거야. 망하더라도 혼자 망해야지. 하나님과 약속까지 어길 수 없다 했습니다. 기도하고 결단했는데도 자꾸 갈등이 일어나니까 아예 등기를 이전에다가 교회에다 그냥 드려버렸어요. 백화점이 언제부터인가 잘 되기 시작해요. 지나고 보니까 그 땅을 드린 그 다음부터 부도 위기에서 면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 해부터는 목표를 초과 달성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초자연적인 일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이분이 백화점이 잘 되니까 사업 확장 계획으로 스포츠 센터를 짓기로 하고 설계도까지 다 만들었어요. 설계 비용까지 다 지불해 놓고 근데 나중에 포기합니다. 포기한 이유를 물어보니까 자기가 스포츠 센터를 열기로 한 그곳 바로 앞에 이미 다른 분이 스포츠 센터를 차렸다는 거예요. 근데 규모가 아주 작아요. 아주 시시하고 보잘것없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계획대로 밀어붙이면은 거기는 문 닫아야 돼요. 그분이 이런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돈 벌었으면 됐지. 다른 사람까지 망하게 할 필요까지 있겠습니까?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얼마 후의 일입니다. 백화점 잘 되니까 매장을 확장해야 될 필요가 생겼어요. 2,000평 정도의 땅이 필요합니다. 그 백화점 옆에 땅을 사기로 했는데 근데 그 비싼 값 지불하고 땅 사지 않아도 또 될 일이 생겼어요. 시에서 도시 발전을 위해서 백화점 지역의 건폐율을 높여줬어요. 그러니까 건물과 땅이 얼마큼 되면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퍼센티지가 있잖아요. 70%나 60%. 그 건폐율을 넓혀준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백화점 건물에다가 위로 몇 층만 더 올리면은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담당자 찾아가서 커피 한 잔 사준 적도 없는데 일이 저절로 풀렸습니다. 가만히 앉은 자리에서 20억을 그냥 벌었어요. 다른 사람이 묻으면 당신 도대체 어떤 로비를 했길래 돈을 얼마나 썼길래 저런 일 이런 일 생겼냐고 물어봐요. 이 사람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로비했습니다. 하나님께 로비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심으로 자유하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정말 자유하는 인생. 말씀에 순종했더니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자유케 하는 인생 되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는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16절 후반부를 다시 보면은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23절 다시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두 개가 대비돼요. 선택은 자유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선택할 수도 있고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선택은 자유인데 그렇지만 그 결과까지도 내 자유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무섭도록 비참한 저주와 사망입니다. 순종의 결과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은혜가 줬는 자유이고 평강이고 영생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으로 돌아가서 원칙은 항상 기억하고 사십시오. 자유의 원칙. 자유의 원칙이 뭡니까? 선택은 내가 한다. 선택은 그가 하도록 배려해 준다. 은혜는 다른 사람을 강요하거나 그를 판단하거나 그를 조종하거나 정죄하거나 험담하거나 지배하거나 참견하거나 은혜는 그러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도 나에게 그러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한 일에 다른 사람의 그런 말에 지나치게 민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은혜는 얼음을 깨버리고 자유를 주는 거예요. 은혜는 그가 스스로 하도록 그를 배려해 줘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성향이요. 내가 관심 갖고 있는 사람이면 더 조언하려고 그러고요. 더 설교하고 싶어하고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물론 그 사람이 실패하거나 아니면 상처받으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보다 그를 더 사랑하세요. 나보다 그를 하나님이 더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그가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 나보다 더 마음 아파하세요. 하나님, 그가 성공하는 것에 대해서 나보다 더 기뻐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를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십시오. 이게 믿음이에요. 그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루시는 것이 내가 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나아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라고 하고 이것을 은혜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게 하라는 시가 있어. 가게 하라. 가게 하라. 가라는 것은 돌보지 않는 것이 아니오. 내가 너 대신 해줄 수 없다는 말이다. 가게 한다는 것은 돌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 대신 해줄 수 없다고 말해주는 것이다. 가라는 것은 너와 관계를 끊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가라는 것은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연스럽게 배우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다. 가라는 것은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고 동시에 그 삶의 결과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다. 가라는 것은 변화를 기피하고 남을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나 자신만 변화시키겠다고 말하는 것이다. 가라는 것은 상관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를 돌보겠다는 의미이다. 가라는 것은 틀에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겠다는 의미이다. 가라는 것은 부인이 아니라 용납이다. 가라는 것은 소리치고 잔소리하고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찾아서 개선하라는 것이다. 가라는 것은 내 뜻대로 그를 조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상황 그대로를 받아들이면서 살라는 것이다. 가라는 것은 과거를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하고 미래지향적이 되라는 것이다. 가라는 것은 두려움이 없이 더욱더 사랑하라는 것이다.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들? 가게 하는 거예요. 놔주는 거예요. 내버려두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런 인격들을, 영성들을 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를 좀 놔주는 거예요.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을 향해서 강요하세요. 강요는 나를 향해서만 자기만을 해서. 그 사람을 향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기도해주고 나를 향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복종시켜 나가라고요. 이것이 뭡니까? 은혜의 삶. 여러분들 죄에 대해서 자유하시고 율법에 대해서 자유하시고
서로에 대해서 또 자유하시고,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더 묶이는 은혜의 깊이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자유의 종들, 진정한 은혜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